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5절 베드로 전서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이 말세는 신약 시대 2000년을 가리켜서 말세라 한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면 우리는 어떤 능력을 입었단 말인가? 말세에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그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보호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그 능력이 뭐냐? 자, 그 능력은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인해서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이 공로에 이 능력을 잊고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지극히 큰 능력은 참 죄를 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이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택함을 입은 사람이 중생함을 입었으면 그 사람 안에는 이 지극히 큰 능력, 대속의 공로를 완성해서 이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려고 하는 능력이 내재해 있다, 우리 속에 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택함 받아 중생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이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려고 온 지극히 큰 능력,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이요
진리입니다. 성령과 진리가 우리 안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 대속의 공로를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 속에 와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공로를 믿을 때는 이 공로의 역사를 힘입게 되고 믿지 않으면 이 공로의 역사를 힘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이렇게 어려움들이 오는 것은 다 죄로 말미암아 오고 온갖 부요요 축복은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해를 벗을 수 있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우리 속에 죄를 정리하면 이 은혜가 우리를 해치는 그 모든 역사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이 역사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극히 큰 능력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을 수 있도록 믿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고 와가지고 역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경우는 모든 어려움, 모든 환난, 그 모든 환난을 이기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진리로 오신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힘입기만 하면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와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 그 능력을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이 혜택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 능력을 믿지 못하면 이 능력의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진리가 우리에게 와서 내게 이것이 네가 잘못된 것이다. 내 속에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이것을 회개해라 하고 내게 알려주는 것은 성령이 와서 성령이 진리로 내게 와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순종해서 그것을 고치기만 하면 모든 난제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단 말이요. 또 하나님이 성령과 진리로 자기에게 와서 너 요 시간에 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해라. 그렇게 순종하면 성훈아, 어쨌든지 예배 시간에 성훈이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만 하면 크게 바꿔져 간다고. 자,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실행만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자기에게 여러 가지 세상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뻐해라. 내가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참 우리는 그렇게 기쁘게 여기며 기뻐하며 살 수 없고 기쁨이 없고 담대함이 없고 불안하고 또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이 오면 그렇게 용기를 내질 못하고 마음에 평강을 가지지 못하고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 현실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자의 생활이 이렇게 참 기쁘고 용감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마치 물에 삶아놓은 채소와 같이 무슨 세력에 눌려서 아주 뜨거운 물에 데쳐놓은 시래기처럼 힘이 다 빠져가지고 있고 아주 큰 실망을 당한 사람처럼 그만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또 어떤 큰 세력의 탄압을 받고 있는 자처럼 그만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기독자에게 이런저런 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 그렇다. 왜 어려운 문제가 없어? 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없는가? 어려운 문제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고,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난제가 없어서 그렇게 고난 속에 사람이 아무 힘이 없는 맥 빠진 사람이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가? 우리에게 난제가 오면은 경제적 난제도 있고 가정적 난제도 있고 사회적 난제도 있고 사업적 난제도 있고 배움의 난제도 있고 출세의 난제도 있고 질병의 난제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런 난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자에게는 난제가 없다고 하느냐? 그런 난제가 오면 기독자들은 그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난제를 피해 보려고 어디로 도망을 가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제 기독자들이 자기에게 이 난제는 내가 부지런히 하면 된다.
이 난제는 좀 거짓말을 한번 하면 된다. 이 난제는 내가 부지런하기만 하면 된다. 기독자들이 이렇게 인격의 장기 노릇하고 거짓부리 노릇을 하고 강교하고 아부하고 오만한 행동을 함으로 자기 지능대로는 그런 난제를 벗어나서 해결해 감으로 난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오는 난제만 피해서 벗어나면 좋을 줄 알고 언제든지 어려운 난제를 피해 가려고만 애를 써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자에게 생명도 평강도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의 도이지만은 십자가를 벗어버리니까 기독자에게 십자가 도적인 그런 쾌락이나 기쁨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자에게는 난제가 없으면 활기를 못 얻고 난제가 없으면 쾌락을 얻지 못하고 난제가 없으면 성리를 얻지 못하고 기독자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은 기독자가 가장 불행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자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러한가? 자,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의 종류는 잘 들어야 돼요. 모든 어려움의 종류는 두 가지 종류의 어려움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있는 영원히 멸망해야 될 멸망의 원인이 되는 그런 잘못된 점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금생과 내세에 복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난제가 없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난제가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우리는 참 만물의 때와 같은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고 영원히 모든 피조물로 감사와 찬송의 대상이 되어서 이제 피조물들의 찬송을 받아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이 일을 할 지극히 큰 소망이 있는 우리들인데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에
잘못된 점이 너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자, 우리에게 복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멸망을 시키는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 많이 있고, 이것을 우리는 주님이 요 죄를 멸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법적으로 구속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속에 그 죄가 없어지지 않고 아직 남아 있어서 그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죄를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그런 삐뚤어진 난점이 있는, 잘못된 점이 있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난점을 잡고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고해서 사함을 받으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그것을 알도록 해서 우리 금생과 내세, 영과 육의 모든 병든 것, 생명과 행복과 영광과 종기의 병이 든 것,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야 될 그 요소가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대속했지만은 실제로 실상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가는 것은 내가 그 죄를 알고 느끼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해서 사함을 받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 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속에 삐뚤어진 것이 있는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고, 그 속에서 내가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있었구나, 요 삐뚤어진 요 생각이, 감정이, 요 지식이 내 속에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서 그걸 잡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려움에서 자기가 그것을 하나 회개함으로 해결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참 우리는 벌레 같은 그런 우리요, 그런 못난 우리인데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 실력을 길러가야 됩니다. 자, 그 실력을 길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실력을 길러갈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나게 해 주인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내가 여기에서 영광과 진리를 버리지 않고 영광과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면 이런 손해도 보고 저런 손해도 보고 이런 어려움도 만나고 저런 어려움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어려움이 와도 마귀의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 순종으로 산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완전 순종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서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 자기가 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자기가 되도록 하려고 그 현실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고생이 될 것 같고 직장 떨어질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고생할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힘들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현실을 다 조성해서 내게 만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모든 피조물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 난점을 치료하려고 어떤 난점? 자기 속에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요소가 자기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죄의 요소를 뽑기 위해서 그 죄의 요소를 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성해 주셨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실력을 길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 어떤 게 하나님 아들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던 맏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맏아들로 사는 그 걸음은 자기 뜻대로 하나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그 걸음을 걸어간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상속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상속시켜 주심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자기가 되어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말씀대로 행하면 재미가 없고 말씀대로 행하면 손해를 보고 말씀대로 행하면 자기는 다 빼앗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많은 현실들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려움이 오니까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겠다. 자기에게 죄를 회개하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하려고 주신 것인데, 회개하지 않고 약 가지고 치료만 하면 다 되겠다. 나는 그만 여기서는 꾀를 쓰면 되겠다. 부진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온갖 수단을 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해 가버립니다. 그러면 해결해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오는 그 기쁨은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이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한 대로 우리는 그 어려움이 막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그 죄짓던 자기가 죽는 자기가 되어지는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삐뚤어지게 했던 삐뚤어진 걸음을 걸었던 자기라 해서 그 삐뚤어졌던 자기가 죽는 그 걸음을 걸어가기만 하면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병이 치료가 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거예요. 또 우리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요 손해를 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만 아무 해가 없고 이런 오히려 세상이 더 잘 될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현실로 우리에게 난제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자기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그만 나는 손해를 봐도 좋다. 주를 기쁘시게 하면 된다. 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그 걸음을 걸어가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실력을 구비하는 그 사람은 어떤 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상속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그 사람이 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자기는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충만시켜서 모든 피조물은 우리에게 감사하고 찬송을 돌리고 우리는 그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이런 우리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운 난제, 그 어려운 난제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기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을 만족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 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죄짓던 자기를 부인하고 죄짓던 자기를 다 잡아 죽이는 그 일을 합니다. 그 넘어 부활의 은혜를 거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그 어려움에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런 우리가 돼. 자,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은 두 가지 어려움입니다. 하나는 잘못을 고치게 하기 위한 어려움이요. 하나는 옳은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기 위한 어려움이다. 이 두 가지 어려움입니다. 하나는 멸망의 요소를 없애기 위한 어려움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상속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그 어려움이다.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 십자가 넘어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 기쁨을 만족하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는 걷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